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캄보디아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통영 목사님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아니고 거기 현지인입니다. 까미까 재밌죠? 까미까 목사님인데 여목사님이에요. 여목사님.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교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3일이니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교대를 하루씩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첫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하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서 3일 동안 다 하게 됐어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역시 현지인이라. 근데 그렇게 잘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유학을 왔거든. 한국에. 더 귀한 것은 뭐냐면 그 신학교에서 이제 몇 사람, 5사람을 딱 택해가지고요 한국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공부하고 와라. 근데 5명을 한국에 보냈더니 1명이 돌아왔어. 4명은 한국에서 돈 벌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1명만 그 목사님, 까미까 목사 1명만 하나님의 앞에서 한 그 약속을 지키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감동하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내 앞에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의 평생에 나의 약속, 너를 위한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야, 하나님 멋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 5명 중에 어디에 속할 것 같아요? 5명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파송이 됐다, 그죠? 그러면 그 5명 중에 이 까미까 목사님 그 1명에 속하겠어요? 아니면 4명에 속할 것 같아요? 1명. 역시 우리 권사님. 각 사람마다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5명 중에 4명입니까? 아니면 1명입니까? 1명. 1명. 맞아요? 그 1명? 1명? 여러분 진짜 1명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에서요 캄보디아에 그 대사관을 파견합니다. 대사를 파견하죠. 실제로 이번 집회에도 셋째 날 되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 왔어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사관 직원이었대요. 대사관 직원이었고 이제 그 가정이 대사관 그 일 때문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 알고 왔냐 했더니 공항에 나갔는데 누가 여기 집회 있다고 선전을 하더래. 사실 그 선전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집회를 참석했어요. 그분도 다른 사람은 이제 선전에 의해서 소개를 위해서 간증을 인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이번에 방언받았네. 와서 방언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일이 있으니까 공항에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항에 나갔다가 자기 아는 사람 만난 거예요. 그 대사관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봐라. 거기 가면 은혜 받는다. 해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더라고. 은혜 부어주셔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져가지고. 자, 여러분 한국에서 캄보디아에 대사로 보냈어요. 그죠? 대사관에 대사로 또 직원으로 보냈어요. 대사로 보내면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캄보디아에 가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해라. 한국을 선전해라. 그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월급도 주고 그 권위도 하면서 세워줘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사를 보냈더니 거기에 사명은 아무 생각 없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식들 키우고 거기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하는 거에 몰두해가지고 한국에서 보는 그 대사의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돈 계속 보내주고 대사관에 그 권위를 계속 주고 너 재밌게 살다 와.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식이 만약에 한국 정부에 들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예, 그 권세, 그 권위 다시 취하는 거예요.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 월급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소환해요. 본국으로 소환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충성스럽게 우리 한국을 국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죠? 한국을 잘 선전했어. 그래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가면 너무 좋아해.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승진시켜 주는 거예요. 더 권위를 높여주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훈장 주잖아요. 훈장. 잘했다고 칭찬하고 훈장 주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파견된, 이 땅에 파견된 어디의 대사입니까? 천국의 대사예요. 천국의 대사. 이 땅에 파견된 천국의 대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알아서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보냈어요.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자기 먹고 사는 일에, 자식들 키우는 일에, 자기 가정 돌보는 일에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권위와 그 공급이 다 끊어지고 소환되는 거예요. 소환. 저도 하마터면 소환될 뻔했잖아요. 젊었을 때.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병 들어가지고 소환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을 베풀어서 너의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명 붙들고 다시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공급을 계속해서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명 잃어버리면 소환당해요. 소환. 부르심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소환하는 거예요. 소환. 그러나 여러분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훈장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훈장 받읍시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말이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명의식. 이번 주일날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가장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평강. 그러면서 동시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명 주신 거예요. 사명. 이게 긴급한 거예요. 긴급한 거. 주님 보실 때 부활하신 뒤에 바로 주신 것이 뭐냐?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주신 거. 여러분 긴급하게 이 사명의식이 여러분 불일듯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말씀하셔야 돼.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여호수아에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계속 말해가지고 귀가 그냥 아주 달아날 정도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그것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강력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이 말씀을 외어 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예,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연어를 먹으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밴쿠버에 올라갔을 때 그 연어의 모습이에요. 붉은 연어.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여정인 줄 아세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는 게? 해발 700m가 넘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물고기가 물을 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급류가 흐르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곰이 기다리고 있어. 곰. 거기에 곰이 출현하는 이유가 이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곰이 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곰이 있어요, 거기.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곰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어디서 날라왔는지 갈매기 같은 큰 새들이 기다리고 있어. 올라오기만 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모든 진액을,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왜? 재미로? 왜? 거기 왜 올라갑니까? 그 산에까지. 왜 이 연어가 끝까지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왜?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 속에 심어놓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속에 심겨진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물고기보다 더 귀한,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귀한 사명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영원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이 여러분 속에 새겨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명감에 불탈 때, 이 사명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구하지 않아도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더해진다. 넉넉하게 충만하게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찬양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참 내 마음에 탁 와 닿았는데,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리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리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먹고 사는 일에 계속해서 마음 쓰고 하다 보면 이게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니까 공급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로 파견했더니 자기 먹고 사는 일, 자기 자녀 키우는 일, 그것만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환되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모든 좋은 것이 넉넉하게 공급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대요. 초점이 복음 사명 감당하는 거, 사명을 이루는 거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타일도 바꿔요. 그냥 우리는 뭐 스타일 구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 나름대로. 저도 제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 외국에 나가면 특히 손으로도 그냥 다 먹어야 되고, 손 묻혀가지고 손으로 다 먹어야 되고. 그게 내 스타일이 아닌데 어쨌든 그들과 어울려서 마음이 흘러가도록, 사랑이 흘러가도록, 우리가 한 형제구나, 이거를 하려고 스타일 다 구기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지금 말하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도 직장터에서도 많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말 내 생각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죠? 내 스타일 전혀 아닌 사람이 있고. MBTI 해봤더니 완전히 나하고 달라. MBTI가 뭔지가 모르죠? 아나요? 저만 아는 줄 알았어. 그 달라도 거기 맞춰가는 거예요. 왜? 사명 감당하려고, 복음 전거하려고, 예수 생명 전해주려고, 그도 구원받게 하려고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왜?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내 스타일 세우고, 내 면목 세우고, 내 얼굴 세우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내 잘 먹고 사는 거, 내 재미,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재미로 많이 살잖아요. 요즘 특히 재미냐 의미냐, 그럼 뭘 선택해요? 재미를 선택해요. 요즘은 재미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재미입니까 의미입니까? 목사님, 저는 둘 다 갖고 싶은데. 여러분, 재미입니까 의미입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나 봐. 재미냐 의미냐 딱 할 때 뭘 해야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시나요? 여러분, 재미입니까 의미입니까? 의미요? 정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런데 재미를 선택합니다. 의미보다. 그러면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가치, 진정한 우리 삶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고 진정한 가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앞에 섰을 때 재미로 그 판단 기준, 네가 얼마나 세상에서 재밌게 살았느냐, 이걸로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나의 사명을 이뤘느냐, 이걸로 판단받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로 판단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삶을 네가 살았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지만 행복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했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자기의 가치관을 같이 실으려고 해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각 나라마다 조사하잖아요. 행복지수. 행복이 가치관이에요. 행복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 뒤는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느냐, 이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미가 아니라 의미,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재미를 줄 것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천국의 영원한 재미와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을 주실 거예요. 잘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상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사명의 불이 타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명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사명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보냈는데? 응? 아니, 대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라니까요. 대사로 이 땅에 보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세상에 대사로 보냄을 받았는데, 아주 명확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비유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대사로 세워진 거예요. 각 사람마다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 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불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명을 이루는 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생명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제가 캄보디아 갔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뭘 막 싸줘요. 싸줘. 뭘 싸주느냐? 명월초를 싸주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명월초?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거기서. 근데 명월초가 그렇게 좋대요. 명월초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사님, 그 선교사님, 입을 열으면 명월초야. 명월초 좋다고. 왜? 제가 체험해 봤으니까. 또 여러 사람이 효과를 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먹어서 효과를 보면 막 그거 자랑하고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어디 아프다면 그거 먹어봐, 그거 먹어봐. 내가 그거 먹고 나았다니까. 선전하잖아요. 선전. 누가 뭐 선전 비용도 주지도 않는데 선전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체험한 거, 예수 믿고 내 삶 속에 응답을 받고 변화되고 내가 체험한 거, 작은 거, 그걸 입 밖으로 열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1917년도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사람 누군가요? 루터예요. 루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야, 종교개혁을 온 유럽에 다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너무 자기에게 귀한 거예요. 이 말씀으로 자기가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눈 거예요. 나누고 나누다가 나중에는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글을 써가지고 성당 앞에 다 붙였네. 그것이 불씨가 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작은 것부터 나누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작은 것부터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졌다니까. 예수 믿고 내가 건강 얻었어. 내가 치유받았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제가 처음에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어요. 불러 만나주셨어요.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경험했기 때문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거를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 마치 내가 명월초 먹고 야, 효과 봤어 얘기하듯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옆 사람이 그럴까? 왜 그런 얘기 하는데? 왜? 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체험을.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대.
아, 정말이래? 난 안 믿어. 아니, 나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대. 어려운 것부터 무슨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도 예언색을 할 때 밤새도록 예언색 한 적도 있어요. 계속 예언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나요? 한마디예요. 처음에는 한마디 딱, 믿음을 가지랍니다. 한마디예요. 그리고 끝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뚝 떨어져. 레파토리가 없어.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 보면은 기도, 한마디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충성, 어떤 때는 이마에 써있기도 하고, 충성. 그럼 그 충성하라고 그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충성하라 이렇게 하는 감동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네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주시면서 충성이라는 글자가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하셨다네요. 그러면 눈물이 쭉 흘려요. 왜? 그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위로가.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동시에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전하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감동되는 거 그 한마디 하면 돼요. 한마디. 어려운 거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할 때, 왜?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 주신 대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마디 말씀으로 찔림을 받든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를 받든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용기를 받든지, 여러분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한마디 하다 보면 그것이 두 마디가 되고 세 마디가 되고, 나중에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구별된 자로서,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복음 증거하니까 막 해가지고 설교처럼 해야 되나, 아니면 길게 해야 되나, 몇 분 해야 되나, 1분 해야 되나, 2분 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한마디도 좋다 이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선포라고 했죠. 선포. 개혁에는 선전. 선포, 선전. 널리 알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그냥 여러분이 체험한 거, 보고 듣고 체험한 거, 간증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 여러분 간증으로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보고 들은 거예요. 보고 들은 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생명,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 대사로 파송되었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것, 여러분의 기도응답, 여러분이 치료받은 것,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것, 예수님 만나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 평강이 찾아온 것, 여러분 수없이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냥 풀어내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이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